2017년 4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중동전쟁입니다. 본문은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1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계시록 9장에 중동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나 다니엘 11장에 북방왕이 중동을 중심으로 밀고 내려와서 유다 땅과 아프리카까지 들어가는 장면이나 다 중동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이나 다니엘 11장이 짝이 맞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이 지혜의 영감을 받아 느부갓네살이 꿈꾼 묵시에 대하여 해석한 데서부터가 다니엘서의 종말관이 기록되었습니다. 주 재림기의 환란은 여러 인종이 섞여서 살 때에 도저히 합할 수 없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목적 두고 말한 것이 다니엘서의 비밀입니다. 금, 은, 동, 철, 반철, 반토의 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금 머리는 바벨론이 되고 은은 메데 파사가 되고 동은 헬라가 되고 철은 로마가 되고 로마 문명이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문명의 말기를 당하여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연방국과 합중국이 대립이 된 것이 미국, 러시아 양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연방국과 합중국이 합할 수 없는 것이 주 재림기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큰 짐승을 보았는데 넷째 짐승이 세 짐승과 달라서 도저히 합할 수가 없는 것은 넷째 짐승이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다고 다니엘 7장 9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새 짐승은 흙같이 무르고 넷째 짐승은 극도로 강하다는 것을 말했으니 4대 강국의 세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유진영을 말했고 쇠같이 강한 것은 북방 짐승의 본부인 러시아를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11장 40절 이하를 보면 북방왕이 극도로 강함으로 중동을 중심하여 아프리카를 침투할 때 동북의 소문을 듣고 떨다가 북방 세력이 망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망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북방 군대는 가장 용맹스럽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침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므로 남방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워도 능히 막을 수 없는 것은 북방 세력이 남침에 대한 모략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방이 북방의 세력을 막으려 해도
도저히 인심 악화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란으로 승부를 이루지 못하고 비참을 이루는 큰 화가 오는 것입니다. 북방 세력이 너무 강하고 악하고 계율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침투하는 위기를 놓고 남방 세력이 대항해 받던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물이 넘침같이 북방에서 내려오는 환란이라는 것은 마지막 환란이니 이사야 선지도 이사야 8장 7절에 넘치는 큰 하수같이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 날개가 세계를 점령한다고 하였고, 미가 선지도 5장 5절 이하를 보면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짓밟을 때 북방 세력이 망하고 남은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에서 내려오는 환란을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을 때가 주 재림기라고 모든 선지는 하나같이 가르쳤습니다. 전3년반 기간에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 열방의 말씀을 증거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다가 3년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남았을 때 황충이가 일어나서 입맞지 못한 종들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게 하는 5개월 황충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환란으로 세상의 인심이 극도로 악화되어 도저히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에서 대립하고 있던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동양에서도 극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을 중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오지만 중동으로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므로 그 나라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그곳을 러시아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가 인간 종말에 될 것을 묵시로 볼 때 북방의 악한 정치를 하는 나라 사람들이 중동으로 내려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사람들과 하나 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방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소문을 듣고 북방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마음이 번민케 하는 자리에 있다가 망하게 될 것도 보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더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방침으로는 평화를 보존할 수 없는 난관이 오므로 이날까지 4대 강국이 평화를 위하여 서로 조약을 지키는 일은 없어지고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전쟁은 아니고 북방 세력이 중동으로 남침할 때 남방 구스와 리비아 사람이 북방의 세력을 시종드는 때라고 다니엘 11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동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게 되므로 유브라데를 중심한 4대 강국의 무력이 연월 일시에 폭발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북방 괴율자의 음모적인 정책에 따라 일어나는데 하브 말단 계급인 황충이를 일으키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광경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네 천사가 놓였는데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중동을 중심하여 미영, 불러 네 나라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있지만 실제는 어느 나라나 하나같이 원자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핵무기를 쓸 때 같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에서 핵무기를 쓴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다 쓰러져 죽는 무서운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함부로 일어나지 않고 정한 때에 가서야 일어나는 것으로 연월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해, 그 달, 그날, 그 시라는 뜻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맞은 종들이 전 3년 반의 전도를 마치는 날이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증거를 마친 종들을 하늘로 불려 올리는 날이고 중동에서는 전쟁이 터지는 날입니다. 이날까지 전쟁은 많이 일어났었지만 백성까지 전부 죽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해서 싸우다가 항복하면 죽이지 않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 때는 총도 없었고 대포도 없었으므로 단지 칼로 사람을 쳐 죽이는 전쟁이었으나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면 원자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포전쟁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원자탄을 쓰면 세계 인류는 다 망할 것이니 포나 총을 쓰게 될 것을 보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는 환란이므로 우리를 환란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으니 이 땅에 무서운 사망이 오되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화가 오니 이것은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화가 아니오 마병대에 갇혀진 무기에서 살해를 당하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고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나간다는 것은 한 포전쟁의 형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이 있은 후에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가 오지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더 악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 알곡들은 피난처에 보호해주는 일이 있게 되므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마귀의 시험이 오는 악한 세상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자유진영이 망하고 북방 러시아가 승리함으로 짐승이 온 세상의 패권을 차지함으로 세상은 악한 마귀 세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교회는 남을 수가 없고 짓밟히는 것이 둘째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남북의 양대 진영이 극도로 부패해지는 동시에 남방 구스 리비아 사람은 북방을 시종 들고 일어나게 되니 북방 세력을 막을 길은 아시아에서 아득한 것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동방에서 용맹을 바라고 일어나니
하나님은 대군 미가엘을 동원시켜 하나님의 사람을 호위해 준다고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결하는 일은 동북의 소문이라고 다니엘 11장 4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초인간적인 역사니 하나님이 없다는 북방 세력은 어찌할 줄 모르고 번민함으로 발악을 하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활 성도도 있고 용맹을 발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종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왕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방 짐승 정권을 들어서 전쟁이 오게 하고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첫째는 성도의 권세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입맞은 종들이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이 되는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로 알곡을 모으기 위한 작정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초대교회에 모인 알곡들은 예비처에서 보호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고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만민에게 알려주는 목적에서 환난이 있는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재림기가 임박하여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강하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용맹스럽게 역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동북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 강림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용맹을 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